기억 디귿 리고 기억 디귿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 10월 한 구절 묵상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 구절 묵상 모닝 글로리 본문이 바로 9월의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힌트를 줄 테니까 목사님을 살펴보세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아이스크림 다 녹았다. 큰일 났다. 맛있어. 자, 힌트야 이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역시 처음에 몰랐는데 저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거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자, 누가입니다. 누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사도행전 외에 누가가 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외에 누가복음 정답입니다. 오늘 잘 나가요. 오늘 여기 2학년 남자 잘 나갑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요 질문을 맞힌 사람이 속한 반에게 목사님 오늘 누가바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가 손 들지 말고 벌써 왜 문제 듣고 하세요? 자, 마이너스도 있어요. 틀리면 나한테 누가바 사주는 걸로. 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차이 중 하나는 자, 요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만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예배날에 예수님 정답. 와우. 몇 반이야? 1학년 몇 반이지? 2학년 6반. 몇 명이에요 오늘 지금 참석한 인원이? 7명. 누가바 7명 목사님이 끝나고 바로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분위기가 좋다. 목사님이 누가바 아이스크림 한 번 먹었을 뿐인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자, 누가복음에 있고 사도행전에 없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핵심 스토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서라고 할 수 있고 누가가 지은 누가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은 그럼 예수님의 어떤 시기에 기록한 것이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의 사도들의 행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본인의 성경책으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돼요. 데오빌로는 당시 많은 학자들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개종한 로마의 관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 기록 전에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글 읽을 수 있죠? 네. 아무리 한국 청소년들이 문해력이 최하위다라고 하지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이렇게 이 편지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쓴 글이 어떤 성경책이다? 다시 어떤 성경책이다? 누가복음이다. 예.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한 이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이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시작.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행하시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누가복음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누가복음 1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 누가복음 1장 처음 시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24장 마지막은 무슨 내용이냐?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이에요. 제가 부탁드렸는데 구절을. 자, 43절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행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다 듣고 있었구나. 이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은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내용 담고 있고 예수님의 그 첫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누가의 고백이 맞는 말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사도행전에는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셨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면 차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등장하시지만 사도행전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제자들, 이 사도들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처럼 어리석고 잘 깨닫지 못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걱정하고 근심 많은 능력 없는 모습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이 누가복음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내가 목격한, 내가 증인으로서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핍박받으면서 욕 먹으면서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그것을 전하는 사도들의 담대한 변화된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되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가 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그렇게 바보 같고 연약해 보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의 상황, 결핍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찾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실천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네,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사도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막 어떻게 예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 정말 신이셨던 거야? 막 어떻게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 진짜 하늘로 진짜 올라가셨어? 어떻게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분주하게 방향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워커홀릭으로 자신을 막 몰아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잠잠히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보면 매일같이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자신이 주문한 쿠팡, 택배 아저씨만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배달 음식 주문하고 나서 그 짧은 시간 조금만 딜레이다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궁금해하고 문 앞에 서성이면서 문 밖에 소리가 나면 라이더 아저씨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아빠를 그렇게 라이더 아저씨로 착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쿠팡이츠 주문,
또 요기요도 있지 않나? 요기요 주문 요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라이더 아저씨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기 남친 여친 생기기를 바라면서 어장 관리하고 탐색하고 은근히 자기만의 플러팅 기술을 통해서 이성에게 막 전파하고 막 그 나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성 친구를 사귀기 원하는 몹쓸 것들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어떤 친구들은 이 예배가 이 설교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더 몹쓸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건 뭐냐면 사도들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무엇을 기다렸는가? 이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도들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꼭꼭 약속해 내가 너희 기다리면 성령 줄게 하신 이 약속을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현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 눈에 앞에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하신 약속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사도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먼저 나와서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실천사항 첫 번째, 기다리라는데 무엇을 기다리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게 우리의 삶에 탑재해야 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때나 이 사도들 시대 때나 이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이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지금 14년, 15년, 16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거기까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분당우리교회 중도부 소속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어떤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거기까지예요. 하지만 내 인생이 비록 다른 친구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공부도 더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나의 인생이 더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한다는 거잖아. 갈망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기다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약속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공통되는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10장 10절 11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마스터 플랜 큰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마스터 플랜 가운데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다시 내가 이 땅에 오겠다 라고 하신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의 마지막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장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다림의 자세가, 기다림의 신앙이, 재림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탑재되어 있는가?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다리면서 큰 방향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이 잘 안 오른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좀 기다려주세요. 다 때가 있습니다. 좀 스스로를 조금 더 용납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친구와 관계가 안 좋다면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 잘 지내다가 중학교 때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 문제인데, 아이들이 돌변하기 시작하고 배신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막 조장하기 시작하고, 이미 그 사람들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런 막 어려운 막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부모님끼리의 관계가 서로 어렵다고 해서 가정의 문제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끼어들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하고 한심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사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인내해주세요. 그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약속, 그 주님의 약속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을 기다리고 받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또 기다리는 만큼 그 성취가 값지고 보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게 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배우고 싶은 우리가 실천사항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밥 먹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너 기도해볼까 하면 쑥스러운데 하면 부모님 뭐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요리해 주시고 엄마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빠 나가서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무럭무럭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이렇게 식기도 때 열심히 하던 너희들이 이제는 학교에 가서도 밥 먹을 때 기도도 하지 않고, 그쵸? 막 맘스터치, 버거킹, KFC, 그쵸? 그 다음에 떡볶이 무한리필집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뭐라고? 두끼 그런 데가 사람 많은데 식당 가면은 기도할까 말까 생각지도 않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처먹는 너희들이 진정 분당으로 이게 죽는 뭐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뭘로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뭘로 확인할 수 있겠니? 그렇다고 너희들이 세상 애들보다 더 예쁘고 멋진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왜 15절까지 읽었는가?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13절 14절 말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어요.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아직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면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걸 기다리면서 도대체 뭘 했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히려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그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애 할 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특별한 막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도 지금 안 계신데 같이 따르던 예수님도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다 지금 웅성웅성 거리고 있고 예수님이 막 가짜다 신이다 거봐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오히려 도망가고 예루살렘을 도망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건 뭐예요? 기도했다고. 기도에 힘쓰더라는 표현이 너무 눈에 와닿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기도가 쉬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들의 상황도 모여서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다 도망가야지.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좁은 다락방에, 그 상황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세례를 너희에게 줄 거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렵지만 무섭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 계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모여서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장소와 결단의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에 힘쓰고 있냐고요. 목사님 제가 아직 기도를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시죠. 대표 기도. 선생님 다음 얘들아 앉아봐라. 다음 주에 우리 반 대표 기도다. 누가 할래? 제요. 그건 기도에 힘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기도 훈련하고 계속 기도 노력하고 더 기도 노력했는데 더 안 돼. 그럼 더 큰 힘을 들여서 기도를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어려워. 목사인 나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들이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더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힘을 들여서, 더 큰 에너지를 들여서. 목사님이 여러분 중학교 때는요, 저도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 시키면 그때마다 그냥 얼버무리고, 그리고 얼버무리는 게 좀 쪽팔려서 선생님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기도를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는 조금 연습은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은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본격적으로 내 안에 기도가 훈련되기 시작했냐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예수님 영접하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에 살고 싶고 예수님 더 알고 싶고 이 세상 너무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말씀도 잘 읽어도 잘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내 삶에 어려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한계가 부딪힐 때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때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겠습니까? 아니요. 기도를 더 잘하고 싶었거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고 싶었거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내 책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썼던 오래된 책상, 작은 책상이었어요. 다행히 나도 키가 크지 않아서 초등학교 때 했던 책상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의자가 들어간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의자를 빼고
그 의자가 들어가는 그 좁은 공간이 나에게는 기도의 초소가 됐어요. 그 시간에 혼자서 계속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기도 소리에 내가 놀라. 야, 내가 기도를 하네? 막 이러면서 내가 막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막 되게 뭐랄까요? 되게 막 좀 간지럽고 막 닭살 돋고 막 되게 멜랑꼴리하고 그런 느낌을 처음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도를 못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포기했을까? 아니요. 기도는 힘쓰는 거예요. 더 큰 힘을 들이는 거예요. 더 다음 훈련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그 당시 컴퓨터, 삼복 컴퓨터에 음악을 깔아놓고요, 찬양을 깔아놓고 찬양을 크게 틀어놨어요. 방에 크게 틀어놓고 그제서야 내 기도 소리가 좀 안 들릴 만큼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 조금 이제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겠더라고. 그렇게 목사님 기도 훈련했어요. 기도는 힘쓰는 거거든요. 기도는 에너지를 더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 훈련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책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풀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가운 뜻을 알려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그 혼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그 기도 시간이 예배가 되고 나의 개인 예배가 되고 얼마나 풍성한 시간 누리는지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세상 문화가 진짜 엉망진창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고등학생 때까지는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나를 보호해줬는데 그런 울타리가 다 없어지고 세상에 떵 혼자 그냥 달려나가니까 세상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 치열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나 지금이나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서울에 조그만 방 하나 얻는데도 너무 비싸가지고 혼자 도저히 못 얻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맞는 3명의 사람들이 같이 자취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좁은 방이에요. 단칸방에 그냥 화장실 딸려있는 조그만 방인데 거기 남자 3명이서 살다 보니까 집이 아주 그냥 알잖아 남학생들. 남자 3명이 모이면 정말 돼지우리가처럼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 막 어려운 마음도 생기고 원래 계속 기도했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내 방에 공간은 없지만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날도 막 어려운 일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막 부모님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3명 남자에서 사는데 다른 친구들 막 피파나 하고 그렇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나 하고 막 TV나 보면서 막 연예인 보면서 막 걸그룹 보면서 막 자기 따라하고 그렇죠. 막 여자 얘기하고 뭐 알바 얘기하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포기했을까? 아니요. 기도는 힘을 쓰는 거예요. 더 큰 힘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 내가 다스림 받아서 기도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 큰 에너지로 내가 기도에 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불을 덮었어요. 이불을 덮었어요. 유령은 아니고 기도하는 거룩한 허연 형제의 모습입니다. 그 좁은 방에 3명 남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머지 2명 친구들은 맨날 게임하고 뭐 걸그룹 보면서 놀고 있고 막 돈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그 대화에 끼고 싶지 않거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싶거든. 그럴 때 그냥 이불을 덮었어요. 이불을 덮어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힘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옆에 같이 자취방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나를 막 웃었어. 너 뭐하냐? 이불 막 걷기도 시작하고. 너 뭐하냐? 막 놀리기도 시작하고. 야, 얘 기도해. 놀리기 시작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 쪽팔리다. 기도 안 할까? 아니요. 기도는 힘을 쓰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싶거든. 그래서 더 큰 힘을 들여서 반복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 싫어도 더더욱 그 친구들 때문에 더 기도했어요. 저렇게 이불 덮고.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 안에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때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 그렇게 놀리고 막 게임하고 하는 친구들이 내가 조용히 딱 들어가가지고 이불 딱 뒤집어 쓰면 내가 기도하는지 다 알고 조용히 하기 시작했어. 기도에 방해될까 봐. 사람은요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야지. 안 되겠다. 딴 거 할 거만 그냥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말세에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사단이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냐. 그렇게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니? 라고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아니까. 모태신앙 대부분이고
초등학교 때 그렇게 어묵도 열심히 하고 대표기도 시키면 대표기도 잘하던 녀석들이 교복만 입고 중학생이 되면 부모님 떠나서 막 학교 생활하고 학교 문화에 찌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고 혼자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벙어리처럼 되어져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사단의 먹이가 되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더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세상은 이렇게 너무너무 지금 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환경이 나를 기도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만한 힘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더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학교 기도 모임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도 힘들어요. 기도 모임 하는 게 쉽니? 학교 이제까지 분당에 지금 2016년 이후 기도 모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8년 동안 목사인 저도 몇 년 동안 그런 걸 알면서도 내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시작을 못하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돼. 하나님 하래요. 더 이상 분당 지역의 학교 기도모임 우리 중등부 아이들 중심으로 하라는 그런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지금 강요하고 권면하고 부담을 주는 거예요. 2학기 내내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학교 모임 같이 만들 거고요. 참여하는 사람이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 기도 모임 힘쓰고 기도하고 계속 부담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는 게 쉽냐고요. 한 반에 크리스찬 1명, 3명, 많아야 5명. 그리고 학교에서 절대 종교 얘기할 수도 없고 공식적으로 그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은 크리스찬들, 근데 그런 아이들 데리고 학교에 기도 모임 하는 게 쉽냐고요? 어렵죠. 그럼 안 할 거예요? 이제까지 안 했어요. 근데 아니요, 이제는 더 그 학교 기도 모임을 위해서 힘을 많이 쓸 거예요. 저도 시간을 따로 떼어둘 거예요. 평일날 여러분 학교 가도록 웬만한 일정 안 잡고 학교 기도 모임 방문하는 거에 에너지를 쓸 겁니다. 여러분도 쓰시라고 그 에너지를 기도에 힘 쓰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네 학교가 이번 주에 기도 모임이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태랑중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우리 서연이가 너무 열정이 많아요. 이 태랑중 노원구에 있는 학교예요. 우리 중등부 애들은 태랑중 없을 걸 거의. 근데 기도 모임을 너무 하고 싶대 우리 학교에. 그래서 목사님 노원구에 있는 학교까지 갈 거예요. 우리 서연이가 에너지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태랑중 수요일날 점심 먹고 12시 45분 미술실 학교에서 못 들어오게 막지 않는 이상 무조건 조용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얘들아, 그래 안녕 하면서 미술실에 들어갈 겁니다. 같이 기도 모임 시작할 거예요. 서연이가 애들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런가 하면 송림중 가까운 송림중 매주 목요일 12시에 1층 진로 상담실에서, 송림중학교에는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종두 선생님이 이걸 맡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역사 선생님이에요. 목요일 12시에 1층 진로 상담실에 송림중 기도 모임 시작할 겁니다. 분당으로 좀 다 오세요. 그런가 하면 보평중 매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 다 끝나고 4시 20분에 이 보평중 1층에 보면 복군마당이 있어요. 복군마당, 보평중 꿈꾸는 마당, 복군마당에서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죽전중학교 금요일 1시 야외 벤치에서 시작할 거예요. 우리 하연이가 또 열정이 많습니다. 1학년 친구들이야 지금. 중3 아이들 나중에 고등부 가면 여러분들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학교 기도모임 물려주지 못했으니까 책임감 가지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 한다고 하면 모임 나가서 격려해주고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선배인 척 해주고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이 만드세요. 중3 애들 신청이 너무 낮아.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이 한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도와줄 거예요. 이거 왜 모임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혼자 기도하면 더더욱 어렵죠. 학교에서 무슨 기도예요? 누가 요즘에 분당에서 학교 기도 모임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만 기도에 힘쓸 거예요. 기도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후배들도 계속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당 지역에, 성남 지역에, 용인 지역에, 광주 지역에, 수원 지역에 이 분당으로 중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도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계속 에너지를 투자하고요. 계속 간식 사들고 갈 겁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디귿 리고 기억디귿 타라였어요. 이 한 문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억디귿이 뭘까요? 기다리고예요. 기다리고. 두 번째 기억디귿 타라의 두 번째 기억디귿이 뭡니까? 기도하라예요. 기다리고 기도하라.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청소년기 시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재림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탑재하는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생각 속에 머무는 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수 있어야지 잘 기다릴 수 있어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잘 기다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마라나타 이 찬양.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온다.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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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함께 만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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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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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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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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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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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우리들의 목소리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재림신앙, 마라나타의 신앙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듣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원하며 갈망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믿음을 객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오니 나의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기다림,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뭘 하겠냐고. 여러분들 세상 염려 걱정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우왕좌왕 염려와 걱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에 힘쓰는 인생,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가 영양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와 진학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여러분 관계의 문제,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분 직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아서 또 다른 약속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나의 신앙의 분량만큼 기도를 못한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더욱더 많은 힘을,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더욱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삶을 대가집으로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그 성취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 신앙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이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재림 신앙, 마라나타 신앙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약속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시도하며 연습하며 훈련하며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기도를 지켜나가는 것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중동부 친구들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기쁨, 기도의 응답을 받는 행복함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른 것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기도 모임 시작합니다. 내가지 학교 이번 주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눈치 보입니다. 더 많은 택단지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까? 세상 유혹 속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는 재림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가 하면 기도에 힘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기도에 더 많은 힘을 투자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 많은 훈련을 투자하고
기도를 내 삶 가운데 세워가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장소와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에 힘쓰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